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 제목들 중에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마음을 실어서 아빠 아버지를 간절히 찾는 기도 제목은 바로 우리 사랑하는 가정 자녀들입니다. 후손들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한 간절한 기도도 우리가 드리고 있지만, 특별히 자녀들을 생각할 때 한 자녀 한 자녀를 오늘 이 아침에도 새벽에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생명을 걸고 마음을 실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을 때까지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재헌신하였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에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 자녀들 한 명 한 명 자녀들의 상황을 아는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로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할 때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루 이틀, 결코 하루 이틀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의 태어나기 전부터 저는 제 아내의 뱃속에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 때부터 예수 사랑하심은 찬송을 부르면서 그 자녀의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지금까지 그때부터 기도해왔고, 제가 호흡이 닿아서 양로원에서 또 중환자실에서 또 호스피스에서 또 집에서 떠나기 전까지 저도 딜런예리 예언이를 놓고 또 그들의 미래 배우자 가정 자녀 후손을 놓고 죽을 때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각자 기도 제목이 있지만은 오늘 특별히 룻기서 1장 1절에 흉년이라는 단어가 납니다. 유다 땅에 흉년이 들었다. 흉년. 그런데 6절 말씀 현대내 성경으로 보면 약 1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말하면 그 유다 땅에 흉년이 들어서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부부가 두 아들 말론 기룡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방인 나라로 이사가서 이주해서 약 10년이 지난 후에 나오미는 자기 고향 유다 땅에 풍년이 들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을 축복해서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다. 이런 말씀 내용을 묵상하고 또다시 묵상할 때 가정에도 흉년이 있고 가정에도 풍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나오미의 가정 말씀 룻기서 1장과 4장 중심으로 묵상하면서 새로운 가정을 향한 기도 제목을 제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셨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새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가정에 풍년이 들게 하옵소서, 풍년이 들게 하소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적용하자면, 하나님, 지금 이 말씀 룻기서 1장에 비춰볼 때 나의 가정은 흉년입니다. 우리 가정은 지금 가정에 흉년을 맞이했습니다. 마치 나오미의 가정에 흉년을 맞이한 것처럼 그 나오미의 가정의 말씀에 내 가정을 뒤돌아보니까 나의 가정도 나오미의 가정처럼 지금 어두운 고통의 괴로움의 흉년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룻기서에서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만나야 되냐면, 가정의 흉년을 돌이켜 가정에 풍년을 들게 하시는 하나님. 또 달리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가정의 흉년을
가정의 풍년으로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오늘 룻기서 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고 그 하나님 되심, 가정의 풍년을 주시는, 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가정을 놓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의 때의 타이밍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놀란 풍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오미의 가정의 흉년, 가정의 흉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이버 사전을 살펴보니까 흉년이란 단어의 의미가 뭔가 코테이션합니다. 농작물이 예년에 비하여 잘 되지 아니하여 굶주리게 된 해, 이렇게 네이버 사전에 정의를 내렸는데, 실제로 우리 가정들을 뒤돌아보면 가정의 흉년이란 무엇이냐 한 두 가지 예를 제가 생각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 가정의 흉년의 예란 자녀 농사가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에 비하여 장성한 자녀 농사 잘 되지 아니하는 때, 그때가 바로 가정의 흉년이다. 이렇게 저는 적용해 보았습니다. 부모로서 어릴 때 자녀 양육, 아기 때, 자라나서 걸을 때, 1살 돼서 말할 때, 그 우리 자녀들의 참 귀여운 그 귀한 생명, 저 같은 경우는 첫째 아기가 죽고 하나님이 회복의 사랑으로 딜런을 주셨을 때 그 기쁨은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아기를 기대했는데 12월 달에 아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아직도 12월인 줄 압니다. 그때 아내가 고백한 것도 아직도 기억납니다. 자기가 육신적으로 몸이 제일 건강할 때 하나님이 적합한 때에 딜런을 잉태케 하셨다. 우리 자녀들의, 특히 아빠는, 저는 딜런 예린이 어릴 때 잘 기억이 많이 안 나는데 엄마들은요, 자녀들 어릴 때 기억이 다 있습니다. 너무나 또렷하게. 그 얼마나 행복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들. 그런데 아이들이 국민학교, 초등학교 가고 사춘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장성 이제 청년이 돼서 지금 우리 자녀들 놓고 기도할 때 그 어릴 때 자녀 농사에 비하면은 잘 되지 않는 자녀 농사 마음대로 그렇게 자녀들을 사랑해서 마치 사과나무 기르듯이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햇빛을 쬐게 하고 정성껏 농사를 졌는데 결과 열매를 보면은 자녀를 생각할 때 마음에 쓴 열매를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우리 가정은 가정에 흉년을 맞이한 겁니다. 또 다른 두 번째 가정의 흉년의 예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가정의 흉년이란 비록 음식은 먹고 마시는 것은 풍부할지라도 자녀들이 우리 부모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사랑에 굶주림이 있는 가정, 그 가정은 지금 가정의 흉년을 맞이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그러죠? 애정 결핍. 그 의미는 코테이션합니다. 네이버 사전입니다. 어릴 때에 부모에게 충분한 애정을 받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여 불안정한 정서를 가지게 되는 일. 우리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생각할 때 내가 아빠로서, 내가 엄마로서 예수님의 이중계명대로 하나님을 온 마음과 생명 뜻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원인이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내어주시기까지의 그 아빠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내가 잘 못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 못하는 거죠. 그만큼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지 못하니까 특히 내 자녀들이 아빠에게, 엄마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공급을 못 받으니까 음식은 공급받고 있는데 모든 것은 자녀들 다 양육해서 다 공급해 주는데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 못 해주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자라나니까 육신적인 몸은 건강하고 무럭무럭 자라나서 장성했는데 영적인 자녀는 그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마치 영적 갓난아기처럼 믿음이 성장 안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 못 받아서 무럭무럭 자라나지 못해서 이런 애정 결핍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겪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지금 우리 가정은 가정의 흉년을 맞이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흉년이란 네이버 사전에 근거해서 두 가지 예만 가정의 흉년에 대해서 적용했는데 그 외에도 가정의 흉년이라면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잃고 잊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오늘 보면 룻기서 1장 가서 보면은 이 나옴이라는 여인, 그 이름의 뜻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My joy. 나옴이, 나의 즐거움. 그런데 가정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 마음에 즐거움이 없다. 근심 걱정 자녀 배우자 생각하면은 쓰라림이 있고 쓴맛을 보고 있다면은 어둠이 있다면은 그것은 가정의 흉년을 맞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나옴이 나의 즐거움 가정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유다 땅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주했는데 모압 땅에 이사 가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을 모압 여인들 오르바 룻이라는 여인과 결혼시켰는데 이 어머니 나옴이, 시어머니 나옴이 두 아들마저 10년쯤에 다 죽습니다. 약 10년이란 기간 동안 남편과 두 아들 다 잃어버립니다. 이제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식구를 잃어버렸다. 이것도 흉년이라 말할 수 있겠지만은 얼마나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식을 잃은 그 마음에 쓰라림만 쓴맛. 그래서 여러분 룻기서 1장 하반부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을 축복하셔서 풍년이 들게 하셨다. 6절 현대내 성경. 그래서 나오미가 이젠 모압 땅에서 다시 고향으로 유다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돌아왔는데 오르바는 떠나 보내고 룻은 시어머니 따라오겠다 해서 둘이 이 두 과부 여인, 시어머니도 과부, 며느리도 과부, 두 여인이 베들레헴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여인들이 막 성 안에서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막 말할 때에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왜? 그 이름 뜻이 나의 즐거움인데 나오미에게는 즐거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 나오미가 그 여인들에게 나를 뭐라고 부르라고 말하죠? 마라라고 불러달라. 마라라는 의미는 뭐죠? 쓴맛입니다. 쓴맛.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알죠?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면 사업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모든 세상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보다 우리 마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가정인데 이 가정의 마라의 이름 뜻대로 가정을 생각할 때 인생의 쓴맛을 본다면은 그만큼 괴로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자녀를 생각할 때 쓴맛을 보았습니다. 네 자녀 중에 죽은 첫째 아기와 딜런넬이 상상할 수 없는 제 평생의 쓴맛을 세 자녀에게 봤습니다. 이젠 제가 이렇게 웃지만은 기도하면서 이건 좀 말이 될지 모르지만 기대하고 기다리는 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막둥이 케이스 통해서 이 아빠 저에게 또 아내에게 어떤 쓴맛을 보게 하실까? 솔직히 두렵습니다. 세 자녀 중 첫째 아기 죽은 것은 전혀 예상 못했고 임신했을 때 나중에서 알게 됐지만 예리도 우울증 전혀 예상 못했고 근데 딜런은 제가 제일 염려하고 두려운 일이 터졌을 때 충격이 뒤통수가 너무 컸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것을 솔직히 나누냐면 한 자녀 한 자녀 삶 속에 아빠로서 상상할 수 없는 제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쓴맛을 보았지만 그 쓴맛을 보고 있는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붙잡아 주셔서 그 충격 속에서 자녀를 옆에 두고 기도케 하시고 허가게 하시고 용서케 하시고 품게 하시고 용납케 하시고 인생의 자녀를 통해서 깊은 큰 충격적인 쓴맛을 봤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역전시키는 가정의 흉년을 가정의 풍년으로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놀라운 축복을 맛봤다는 겁니다. 첫째 아기 죽었을 때 시편 63편 3절 주의 인자하심 영원한 사랑이 내 생명 주영이의 50올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지로다. 뼈가루 뿌리면서 찬양케 하셨습니다. 자녀의 죽음에 배우자의 죽음에 부모의 죽음에 인생의 쓴맛을 단맛으로 역전시키는 하나님. 자녀가 임신하여 태어날 때까지 한 3개월을 예수 사랑하시면 찬양하면서 사랑했는데 죽고 나서 뼈가루 뿌리고 돌아올 때 배에서 물로 육지로 그 3개월의 아빠가 딸을 사랑한 그 사랑보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저주에 나오며 죽게 하시기까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훨씬 나음으로 주님의 구원의 놀라운 사랑을 그 배 안에서 창공을 바라보면서 찬양케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러한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어제 이 룻기서 1장 말씀을 목요일날 묵상했다가 다시 설교지면서 묵상하면서 장시간을 묵상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가정들 특별히 주위에 참 가정의 흉년을 맛보고 제가 볼 때는 맛보고 있는 그 부모의 쓰라린 아픔 마라의 쓴맛을 보고 있는 그 부모의 자녀를 향한 간절한 기도들 내 생명을 하나님 불러가셔도 육신의 생명, 내 자녀의 영혼 구원과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남과 자녀의 육체적, 영적 모든 것이 풍년이 들게 하시는 그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새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우리 새 교회 사역의 식구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향한 그 간절한 기도를 동참하는 가운데 역전의 하나님 나오미의 가정에 남편과 두 아들이 읽는 이런 엄청난 가정의 흉년을 맞이했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나오미의 가정에
풍년으로 역전시키셨다. 그 역전을 어떻게 시키셨는가? 과연 나오미의 가정의 풍년이란 무엇인가? 한 3가지로 묵상하면서 적용하는 가운데 우리 각자 가정에 적용해서 기도 제목을 바꿔 아빠 아버지께 오늘부터 시작해서 숨질 때 되도록 가정의 풍년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첫째로 나오미의 가정의 풍년이란 무엇이냐? 6절 룻기서 1장 6절 상반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읽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여 그 땅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그로부터 얼마 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 5절 말씀 보면 나오미의 2 아들인 말론과 기론마저 죽고 나오미가 남편과 자식을 잃은 채 홀로 남게 된 그때부터 얼마 후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그 기간은 4절 말씀 보면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그 모압 땅에서 거주한 지 10년쯤이 지나서 얼마 후에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유다 백성을 축복해서 그 유다 땅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나오미에게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을까 상상이 잘 안 되실 겁니다. 약간 말씀을 통해서 상상을 시도해보자면 오늘 본문 룻기서 1장 1절에 그 유다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사 갈 정도였습니다. 모압 땅, 그것도 이방인 나라로 엘리멜렉 남편과 2 아들과 이사 갈 정도로 그 유다 땅에 흉년이 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 때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 흉년이 들어서 힘들면은 우리가 집을 줄이고 아파트로 이사 가고 사업도 줄이고 여러 가지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 재정난을 겪는 그 어려움, 스트레스가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나오미 엘리멜렉 이 가정이 그 유다 땅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사 갔을 때, 이주했을 때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자기의 재산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 생각의 근거가 21절 말씀 보면은 나오미가 그 며느리 룻가 베들레헴 유다 땅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다시 말하면 풍족하게 재산이 많아서 이사 갔는데 모압 땅에서 10년쯤 살면서 재산도 다 잃고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괴롭게 하셔서 징벌하셔서 그 다음 뭐죠? 남편 2 아들 다 잃어버린 거예요. 돈도 다 잃고 남편 2 아들 다 자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렸다. 건강도 잃어버리고,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요, 욥이라는 남자는,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 아주 사람은 죄를 범한 것도 아닌데 모르겠어요. 나오미 엘리멜렉은 이방 나라로 가서 2 아들을 이방 여인하고 결혼시키고 다 율법 말씀에 어긋난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는가? 그 선택의 결과로 이런 쓴맛을 본 것이 아닌가? 그래서 3 남자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식구, 재산도 그렇게 지키려고 모압 땅으로 이사 갔는데 거기서 다 빈손으로 돌아오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잃어버림이 가정의 흉년이라 할지라도 어둡다고 괴로움이라 할지라도 다 잃어버려도요, 재산을 잃어버려서라도 내 영혼을 얻으면 됩니다. 나오미는 다 잃어버렸어도요, 그 가정의 풍년에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며느리, 이방 며느리 룻을 얻은 겁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가정의 풍년의 의미인데, 첫 번째 가정의 풍년의 의미는 하나님이 유다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을 축복하셨다. 그 기쁜 소식을 나오미가 들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 재산도 지키려고 다 이사 갔는데 다 잃어버리고 남편 아들 다 잃어버리고 돌아오는, 왜?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축복하셨다는 기쁜 소식. 그래서 첫 번째 가정의 풍년에 대한 기도 제목은 뭐냐?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사랑하는 나오미의 유다 백성을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우리 자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우리 배우자 자녀들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배우자, 자녀, 우리 가정 후손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 기쁜 소식을 나오미가 들었는데, 최고의 기쁜 소식은 우리 모든 가정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놀라운 구원 영생의 축복을 얻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가정의 풍년이다, 그 말입니다. 이 축복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둘째로 나오미의 가정을 생각할 때 가정의 풍년이란 의미가 무엇일까? 룻기서 1장 6절 하반절과 7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습니다. 두 며느리와 함께,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땅을 떠나기로 작정하였다. 그들이 그곳을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얻은 두 번째 가정의 풍년, 그것은 이 죄악된 세상, 모압 땅과 같은 이 죄악된 세상을 떠나기로 작정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가정의 풍년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자면 누가복음 15장에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 유산을 미리 받고 멀리 떠나 허랑방탕 생활하다가 다 허비하고 그 나라에도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이사가고 이주하는 거, 엘리멜렉 나오미 두 아들이 유다 땅에서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주했듯이, 창세기에도 보면요,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400년, 4대째, 아브라함 너의 4대째 400년 후에 너의 후손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400년 후에 약 애굽에,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뭄, 흉년, 여러분 야곱, 요셉 시대 때도 애굽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심지어 적과 꿀이르는 풍족한 땅, 미국과 같은 가나안 땅도 가뭄이 심해서 야곱과 70명 가족이 다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그러니까 흉년이나 가뭄은 움직이는 겁니다. 이주하는 겁니다. 이사가는 겁니다. 우리가 금년도 표가 찬양의 기적을 경험하라 할 때 사도행전 16장, 큰 지진이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움직였다.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였다. 하나님은 가정의 재정적인 흉년이나 감정적인 우울증이나 흉년이나 자식의 죽음, 배우자의 죽음 흉년이나 이런 어둡게 보이지만은 그러한 가뭄 흉년을 통해서 움직이십니다. 우리를 이주하게 하십니다. 가만히 있게 만들지 않고
움직여서 다시금 선교지로도 가게 하시고 다시금 복음의 열정을 불타오르게 하시고,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가정의 흉년은 계산적으로 볼 때 어둡고 괴롭고 쓴맛이지만 잃어버림으로 하나님은 얻게 하시는 가정의 풍년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모압 땅에 살던 10년쯤 살던 땅을 떠나기로 작정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그래서 유다 땅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도중에 두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로서 아름다운 모본을 보입니다. 나오미가. 저는 룻기서 1장뿐만 아니라 쭉 묵상하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모범된 관계가 아주 많이 나와 있는 게 바로 룻기서입니다. 나오미는 늙은 과부가 두 며느리 젊은, 그 당시에는 시어머니가 두 아들이 죽어서 두 며느리 과부가 있는데 시어머니가 재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장성해서 그 며느리와 결혼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그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관습. 근데 늙은 나오미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이 늙은 나이에 어떻게 재혼해서 어떻게 애를 낳아서 그 애가 장성해서 너희 오르바 룻을 재혼시키겠느냐. 그 희망이 없으니까 너의 친정, 너의 고향, 너의 나라 모압으로 돌아가라. 너의 신들, 이방 신들로 돌아가라. 그때에 오르바는 며느리는 돌아갔습니다. 작별 인사하고. 자, 보세요.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남편 엘리멜렉도 죽었죠. 이사 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10년쯤에 두 아들도 잃었다가 두 이방 모압 여인들이 있었는데 이젠 오르바도 돌아갔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재산을 잃어버린 것보다요, 심지어 내 부모의 건강을 잃어버린 것보다 사랑하는 배우자, 자식 죽는 게 더 괴로운 겁니다.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나의 즐거움, 그 이름 뜻대로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맛, 즐거운 맛이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게 뭐죠? 딱 룻기서의 주인공 룻이라는 며느리 딱 한 명 남았습니다. 근데 이 룻이라는 며느리가 결심해서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래서 며느리 룻과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그 말씀을 생각할 때 두 번째로 가정의 풍년이란 예수 믿지 않고 교회에서 자라났던 우리 자녀들, 교회에서 다 유아 세례 입교 다 받은 자녀들, 교회에서 예수 믿고 세례 받은 우리 자녀들, 이젠 다 대학교 가고 청년 돼서 교회를 떠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다 회개하고 죄악된 세상을 떠나기로 작정하고 궁핍한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도 나음처럼 인생의 쓴맛을 봐서 자녀들의 직장 생활도 스트레스가 많이 받고 상관에게 재정도 자녀들이 궁핍하고 돈도 많이 못 벌고 우울증도 와서 감정적으로 궁핍한 흉년도 맞이하고 친구들 다 잃어버리고 마치 광야에 홀로 남은 불쌍한 우리 자녀들 볼 때 마음이 쓰라리고 부모로서 눈물이 나오지만 제가 이번 주에 아들 캠퍼스 사역자 딜런의 인터넷에 자주 들어가서 혹시나 지난달 12월 달에 업데이트 일기가 있나 뒤져봅니다. 찾아봅니다. 찾았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다 번역해서 교회 카톡방, 가정 친척 카톡방에 나누고 또 글을 써서 여기저기 인터넷에 나누는데 그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 글을 보니까 이 아이가 자기 친척, 자기 친구 세라 선교사님의 죽음을 깊이 아파하고 애도하는, 근데 그것도 자세하게 표현 안 해요. 그래. 제 아내가 뭐라 하냐면, 제 아내가 맞아요. 저는 잘 기억 안 나는데 제 아내가 뭐라 하냐면 딜런의 성품은 어릴 때부터 자기 속 얘기를 잘 안 한대요.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뭐 먹고 싶냐 가족 식사 나가면 자기가 먹고 싶은 메뉴를 못 골라요. 마음에 있는 걸 어떻게 표현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에 혼자 깊이 담고 있는 아기예요. 아기 어릴 때부터 그랬대요. 제 아내 말로는. 근데 11월 달에 사촌이 죽었는데 친척이 친구인데 같은 또래 같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 12월 달 일기를 요번 주에 써서 거기다 나눈 거예요. 근데 그 표현도 자세하게 얘기 안 해요. 누구란 말도 안 해요. 그냥 관 사진을 올려놓고 자기 마음을 요 정도 표현했는데 그 요 정도 표현을 제가 읽으면서 번역하면서 마음이 뭉클했어요. 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직도 기억나는 건 로스힐의 챗벌에서 장례 예배 드릴 때 전에 제가 그 앞에서 이렇게 사람들 손님 이렇게 영접하다가 아내와 형수님 와서 다시 본당으로 들어갈 때 맨 뒷좌석 오른쪽 끝부분에 딜런이 고개를 숙이고 막 우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아빠가 다가가야 되는데 제가 용기가 안 내서 제 아버님에게 좀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아버님이 딜런의 옆에 가서 앉으셨어요. 그 글을 보니까 너무나 애가 최고로 여태까지 23년 살면서 너무나 아파가지고 근데 제가 한 문장에 번역하면서 한국말로 은혜 받았어요. 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딜런의 삶 속에 최고의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지만 이걸 돌이켜 단맛으로 나옴이 나의 즐거움으로 만들고 계시는구나. 역전시키고 계시는구나를 어디서 엿봤냐면 그 글에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를 두려고 딜런이 마치 탕자처럼 도망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딜런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첫째로 자기의 그 마음의 슬픔과 연약함을 인정하게 만드셨다는 글이 있어요. 저는 그 글에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이 아들의 삶 속에, 마음에. 그 깊은 인생의 쓴맛을 돌이켜 단맛으로 풍년을 들게 하시는 과정에 첫 번째 단계가 자기의 슬픔과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편지로 우리에게 고백 나누는 겁니다. 이 과정이요, 인간의 힘으로는 못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쓴맛, 어두운 마음에, 괴로운 쓴맛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 참 부모로서 볼 때에 노심초사 얘네들이 운전 제대로 해서 집에 돌아갈까? 자다 깨가지고 차에다 가스 넣어주고 마켓 봐주고 돌려보내는데 예리가 좌회전했는데 우회전해서 절로 가는 모습 보고 제가 아내한테 또 예언이 들려주고 있었거든요. 얼반 동네에서 마켓 보고. 근데 예리가 우회전하길래 제가 아내한테 쟤 절로 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당신은 나한테 자꾸만 애들하고 바운드리 경계선 그러면서 당신은 못하고 있네 그래요. 그거 좌회전했는데 우회전하는 예리 보니까 저는 셋 중에 예리가 제일 마음에 눈이 많이 다가오거든요. 그 우울증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도 잠 쓰러져서 교회도 못 갔어요, 주일날. 아주 연약한 자식이 마음에 많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저와 싸움이 아빠. 제가 믿음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대해야 되는데 좌회전해야 될 애가 우회전하는 그 한 모습만 봐고도 걱정하는 제 마음. 이 연약함을 딜런처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교 고백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런 과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풍년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 두 번째 풍년의 역사는 저부터 아버지가 주님께 돌아가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빈들의 마르풍 같은 내 영혼, 영적 흉년을 맞이해서 자녀를 생각할 때 자꾸만 걱정, 염려하는 제 자신의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고 시들어 있는, 굶주려 있는 제 영혼을 주님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어떻게? 이사야 55장 1절 3절 보면은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이 세상 것들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저는 이 성경 말씀 또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가사가 생각나면서 내가 지금 빈들의 마르풀 같이 내 영혼이 시들어 있구나. 성령의 담비를 저에게 부으셔서 영적 굶주린 흉년 속에서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이 자녀를 제일 사랑하신다고 믿고 맡긴다고 하면서 자꾸만 걱정 염려하는 내 자신의 연약함이 너무 보기 싫어요. 근데 이게 제 연약함이에요. 영적 흉년을 돌이켜 내 영혼을 살리시사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기쁜 소식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성령의 기쁨으로 아픔과 고난 쓴맛에 그 기쁨으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 믿음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능력 있게 역사해서 견고하게 서 있는 아버지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길 원한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주님께 돌아가 영적 흉년이 영적 풍년이 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 탕자 같은 내 자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깊이 체험하는 놀란 회개 역사와 십자가 주님 앞에 돌아가는 회개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이러한 놀란 주님께 돌아가는 영적 풍년이 두 번째 가정의 풍년이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제 마음에 다가오는 가정의 풍년입니다. 룻기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녀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녀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옴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 나오미의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나오미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마지막 세 번째 가정의 풍년이란 나오미에게 있어서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론적으로 계산하면은 재산 다 잃고요. 남편 2 아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2 며느리 중에 하나도 어루바도 돌아갔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서 다 잃어버렸는데 얻은 것 딱 하나, 이방 며느리 룻 딱 하나입니다. 인간의 계산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더 많아요. 이게 우리의 사람들의 계산법입니다.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7 아들보다, 물론 나오면 아들 2밖에 없었어요. 완전수죠, 7 아들. 아무리 내 자식 아들이 완전한 자식들 7명이라 할지라도 룻이라는 이 며느리 한 명이 훨씬 더 낫다. 당신 나오미를, 늙은 나오미 과부를 더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룻기서 1장부터 4장 쭉 보면요, 시어머니 나오미도 본이 됐지만 진짜 룻기서의 주인공인 이 젊은 며느리 룻이요, 시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저는 성경 아가서 8장 6절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며느리 룻의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가정의 풍년이란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되 우리의 노년의 생명의 회복자이며 우리 노년의 봉양자 한 사람을 얻는 것이 가정의 풍년이다 그 말입니다.
비록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쓴맛을 보고 가정의 흉년 속에서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이 한 며느리 여인, 자기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루시라는 현숙한 며느리 여인, 이 한 사람 여인을 통해서 나오미의 인생의 마라 쓴맛을 하나님이 돌이켜 나오미 이름 뜻 그대로 나오미에게 결국 즐거움을 맛보게 하셨는데, 어떻게 맛보게 하셨느냐? 며느리 룻이 보아스라는 기업물을 자와 재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인데, 그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보면 그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라는 이방 여인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가정의 풍년을 들게 하신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사랑하는 배우자나 가정을 생각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쓴맛을 보게 허락은 하시지만, 이러한 가정의 어둡고 괴로운 슬픈 흉년을 맛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마라의 쓴맛을 돌이켜 역전시켜서 나오미에게 그 이름 뜻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신적 즐거움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의 흉년을 돌이켜 가정의 풍년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지금 삶 속에 가정의 흉년을 맛보고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녀를 생각할 때 참 쓴맛을,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매일 하나님께 눈물로 가정을, 자녀를 넣고 간구하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여러분들의 눈물을, 기도의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근심과 아픔, 상처 모든 걸 다 아시고 내려오셔서 예수님 성육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반드시 건져주시되 구원해주시되 그 마음의 쓴맛을, 인생의 쓴맛을 돌이켜 나오미의 즐거움을, 가정의 흉년을 가정의 풍년으로 돌이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과 이 소망과 이 하나님께 이러한 가정의 풍년의 소망을 두고 간구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의 풍년의 축복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과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559장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일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다.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모든 육신의 가정들, 식구 각 가정에 함께 하시사 가정의 모든 쓴맛 흉년을 돌이켜 역전시키시사 놀란 풍족한 가정의 풍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믿고 미리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찬송가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모든 가족 식구들과 함께 주님의 전에 올라와 찬양할 때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 식구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과 복음 전파의 일을 하는 모든 식구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